예, 오늘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물으신다면 대개 이제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역할, 이런 것을 대답하죠. 어느 회사에 다니고 그 회사에 제가 과장입니다, 부장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신분, 이제 가정의 역할 관계에서 나는 아무개 남편이고 아무개 아내입니다. 또 아무개의 엄마고 아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가정적인 역할 이전에 또 사회적인 신분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내가 누구냐 할 때 가장 본질적인 공통점은 나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죠. 누구 아빠 이전에 사람이죠. 어느 목사님 신문에 기고한 글에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시는가. 그래서 이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우리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제 많은 오해를 받았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문이나 방송 기자나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든 궁금증을 다 이제 풀어준 거예요. 대답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이제 그걸 다 녹화를 했죠. 그런 장면을 그래서 다 풀어줬는데 대답했는데 모 방송국에서 그걸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짝딱 잘라내가지고 그것만 이제 비춰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은 뭐 인간도 안 됐다. 목사는 물론 인간도 안 됐다. 그렇게 해서 뭐 횡령하고 거짓말시키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으로 그냥 매도한 거죠. 근데 참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반대편에 극렬하게 섰고, 그리고 그분들이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고소를 해서 재판을 했는데 1심 무죄, 2심 무죄,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아무도 목사님도 성도들도 자기를 아는 사람들도 다 이전에 그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매스컴이 그처럼 무서워요. 여러분,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다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교인들 보고요. 교인들 보고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성광교회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교사입니다. 구역장이고 구역 인도자입니다. 성교회 회장이고 또 임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누구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더 본질적인 어떤 직분자 이전에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게 됐나요? 진정 교인은 된 거요?
교인의 대표적인 용어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단어의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거 오늘 그거를 따져보는 문제예요. 교인 먼저 됐나? 그것을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요절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미도 말씀을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거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죽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제 설명의 부연 설명. 세 번째는 부연 설명.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건 부연 설명이다. 자, 먼저 살펴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 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감옥에 갇혔나니 그것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그리스도께서도 감옥에 갇혔고 나도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그 그것은 이제 실감이 되겠죠. 그러나 감옥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 그냥 감옥이 그런 곳이래 그렇게 아는 사람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잘 이해 못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학교에 다녔나니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구와 함께 학교에 다녔어? 어떤 친구와 함께. 그러면 그거는 공감이 가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요즘에는 십자가형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요즘에 없어요. 우리 근방에도 없고 우리 나라에서도 없었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처지에 가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형벌로,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거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말로 타이를 수도 있고, 꾸짖을 수도 있고, 또 매를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십자가형은 사형이에요, 사형. 가장 극악한 흉악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이 세상에 이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근데 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죄 없으시면 내 죄 때문이거든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알지 못하는, 난 죽을 죄가 없어, 그런 사람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흠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그냥 공연불에 불과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내가 죽을 죄가 있다고 느껴져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감이 나고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자,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요, 주일학교 때, 어린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부흥회가 열리면 첫째 날 꼭 회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부흥회 강사님 회개하라고. 예수님도 맨 처음에 회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때 이제 회개, 어린 심령에 회개가 뭐예요? 뭐 예배 잘 안 드리고 실눈 뜬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욕한다든지, 싸운다든지. 이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죄예요, 그게. 그게 이제 저는 욕도 잘 안 했고, 또 싸우지도 잘 않고, 남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이제 많이 싸운 게 한 번 있는데 내 동생하고 싸웠어. 그거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뭐 거짓말 안 했고, 뭐 실눈 안 떴고. 그러니까는 막 회개하려고 막 눈물 흘리려는데 뭐 죄가 생각나야지. 그래도 막 시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죄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을 죄인가요? 맞죠? 왜 죽을 죄예요? 반역죄거든. 12.6 사태의 김재규 씨에 대해서 요즘에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대통령을 암살해서 저격했어요. 그건 죽을 죄지요. 사형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사형 받았어요. 그런데 민주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은 민주화에 공헌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해가지고요, 유신 독재하니까 막 젊은 사람들 반대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냐 이게.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당해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고통스러워했어요. 모든 성도들, 교회 백성들이 부자유스럽지요. 그런데 이 사람 고통을 주는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이 사람 제거했단 말이요. 그러면은 공헌자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반역죄, 이게 이제 우리의 죄다 거예요.
반역죄. 왜 반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연히 생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집 있잖아요. 집을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내 집이야, 너 나가.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 날강도 같은, 이 오면 이게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내가 소유한 집인데 그냥 이거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자, 근데 여러분 조그만 내 소유 갖고도 그러는데 주님의 소유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왕 아니요. 내가 왕이지. 하나님 주인 아니요. 왜 내가 주인이지?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거역이라고요. 이게 근원적인 죄고 이게 무서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 당연히 지켜야 돼. 하나님 왕이시니까 당연히 지켜야 돼. 근데 범죄 이전에는 눈 뜨면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생명 주시고,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과일 주시고, 온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거 하나님 만드셔서 공짜로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매번 감사하고 매번 예배해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고 속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왕이신 것처럼. 왕의 특징은 뭐죠?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 비키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죄예요. 이게.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아담과 하와만 그런가요? 오늘 나도, 우리 아담의 하와의 후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내가 주인되어 살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무서운 죄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죄를 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죄라는 거 아는 거예요. 반역죄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셨나니 그런 뜻이에요. 친히 예수님이,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이 친히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다시 다른 말은 이제 내가 그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제 끝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장하는 삶, 내가 시도하는 내 생각과 내 취향대로 의도대로 시도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그런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청산하고 끝내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죠. 그런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음으로 이제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을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단절하고 내려놓고 이제 전환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는 그 다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살기죠. 예수로 살기.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로 살 수가 없다 그러죠. 옛사람은 단절하지 않고는 두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으로 예수님은 존재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네. 자, 나 주인이 둘이요, 나도 주인, 예수님도 주인. 그렇게 되면 이중인격, 다중인격체가 돼요, 여러분. 그냥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주인은 하나여야 되지, 머리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삶으로 나 자신을, 내 지체를, 내 환경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돼.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게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좋아하지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죽어주신 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돼. 그 형벌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대신 당신을 내어주셔서, 버려주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고 사는 길이 열렸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그 생명의 은인인데, 내 안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게 부담스러웠다. 예수 믿는 거 누구한테 알려질까 부담스러워. 이거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내가 똑똑한데 예수님 말씀 듣겠어요? 그렇게 여겨지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나 망해.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안 따르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환영하고 마음문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함께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지혜로우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신데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다음 순간도 몰라요. 아무 능력도 없는 자예요. 코로나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자라니까. 강대국가 아니라 별 나라도 코로나 앞에서는 꼼짝 못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신뢰해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에요. 최대 종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개가 됐어요. 이게 다수 종교가 됐다니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몇 명 되겠나 그거죠. 여러분, 지난 금요 심야 예배 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19가지를 말세의 19가지의 특징을 열거해 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데 19번째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뭐예요? 경건의 모양, 예수 믿는 모양은 있다. 형식은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사람들이 교회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는 건 하고, 주일 성수도 해요. 11조도 해요. 직분도 받았어요. 겉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야 될 그 내용물이 없다 그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가짜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시라는 걸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생각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아.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주인 되어 여전히 살아가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도 없어요. 예수 믿는 보람이나 가치나 어떤 의미가 없게 돼. 내 안에 존재이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세상이 놀랍니다.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해.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거든. 빌립보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도 하잖아요. 그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귀신을 내어 쫓아줘요.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줘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용해서 점치게 했던 그 주인이 뭐 소득이 없으니까 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래서 바울은 당국에 끌려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잖아요. 몇 때리려고, 왜 때려, 왜? 잠깐 내 얘기 들어보시오. 그러고서 막 일을 걸 수 있잖아요. 에? 그냥 매맞는 거예요. 죽도록 매맞아 기절하잖아요. 그리고 깨어나서 뭐죠? 깨어나자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해 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막 즉각 자기가 주인 돼서 왜 때리냐고 자기가 반응하지 않아. 자기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도 주님이 너 저렇게 고통당하는 저 여종, 그 사람에게 쓰고 귀신을 내쫓아주라고 주님이 마음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한 거예요. 자기 능력도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말 하니까 쫓겨나간 거죠. 예. 자,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오늘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감이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뭐 이해할 게 뭐 있어. 맞으면 얻어 터지면 더 좋지. 하늘의 상급이 더 큰데. 예?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하면 그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값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굳게 닫혔던 문들이 열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왜 이렇게 아니 주님이 풀어주신 건데 이거 도망가지.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 가운데 그 주님이 너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에 있어. 주님이 계속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때에 날이 밝아서 간수가 보니까 이거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열렸네. 다 도망갔으리라 생각했는데 여보시오 나 여기 있어. 감동 먹은 거죠. 이게. 야, 저 사람 안에 뭔가 있네.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 전할 기회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역전의 기회잖아요. 얻어맞는 데서 이제는 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일가족이 다 구원 얻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고 수확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 파선 당하고 어떻게 이제 올라간 섬이 있는데 그 멜리데 섬인데 그 섬에 올라가자마자 모닥불을 또 뭐 추니까 수없이 바다에서 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피우는데 사도 바울의 손을 뱀이 독사가 물어요. 독사가. 여러분 뱀이 왕면 징그럽잖아요. 우리가 뱀 좋아해요? 징그럽죠. 아니 근데 물자마자 그러고서 막 본능적인 반응으로 그냥 확 떨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내버려 두면은 독이 퍼져가지고 그만 치명적인 그 죽음이 있을 건데,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상황 때문에 막 즉시 자기가 주인 돼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러 가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지금 호송되어 가는 중인데 이런 일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주시는가, 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선하신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곳에서 빨리 그 상황에서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면하려고 하지 않아. 자, 그래서 그에 물렸는데 이제 추장이 거기 마을 주인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불에 이렇게 떨쳤어요. 그랬더니 안 죽었네. 벌써 독사에 물려서 독이 다 퍼져 죽어야 되는 안 죽네. 그러니까 추장이나 마을 지도자들이 야 이거 신이네 신. 그래서 신으로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역전이 일어나죠. 나 신 아니라고 이제 말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울여 듣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 신의 말처럼 들리는데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섬이 구원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도 보면 요셉이 형이 팔아서 형의 미움에 받아서 형들이 팔아서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형들을 쓰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을 뿐이다. 내 인생의 행불행이 형들에게 좌우되는 거 아니요. 내 인생의 행불행은 하나님이 지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믿은 거예요. 늘 주인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르시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오늘 상황에 매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막 이래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주인 돼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 상황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주님의 인도만 받고 순종하면 그것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난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제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의미도 모르고 살았다면 주님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셔서 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반역하는 그런 죄의 삶을
그런 삶은 내 끊습니다. 이제는 정리합니다. 이제 청산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이제는 청산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저 날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내 보잘것없는 인생한테 오셨는데 내가 이제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네. 명실공히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